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런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시니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신자들도 우리 한국 성도들과 마찬가지 심정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일 데이비스 교수님의 열왕기상 주석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신자라도 열왕기상 5장을 읽을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 기사를 읽을 때에 이 내용이 흥미로운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촌 건축 기사가 나오는 열왕기상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을 읽기가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내용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저 북쪽의 두로왕 히람이 축하사절을 보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면한 그러한 나라로서 오늘날 레바논 땅이 바로 옛날 두로 나라의 땅입니다. 이 두로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두로, 헬라어로는 피로스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 순화해서 두로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두로는 페르시아로부터 내려온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중해에 면한 곳에 세운 도시국가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탁월한 항해술을 가지고서
고대 지중해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곳곳에 바로 식민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 카르타고에서 배를 타면 곧발로 시칠리아 섬을 거쳐서 그리고 이탈리아 본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카르타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로마를 침공했던 한니발 장군 기억하시죠?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이 카르타고를 건설한 민족이 페니키아인들이고 이 페니키아인들의 본산이 바로 두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에 대하여서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니까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다윗과 히람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다윗과 히람 왕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히람이 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궁전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두로왕 히람이 바로 석수와 목수와 백향목 재료들을 보내어서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과 두로왕 히람 간의 깊은 우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원래 다윗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자신은 이처럼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에 모셔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 보면 당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와 사방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서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방의 원수들을 그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조금 다른 이유가 제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간에 사방의 나라들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혹은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그는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누구와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두로왕 히람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민족도 다르고 그리고 믿는 신도 다른 이방 나라 왕인 두루 왕 히람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깊은 우정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과 히람 간의 이런 우정의 관계가 두루 왕 히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 말씀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히람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사 그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외교적인 그러한 레토릭,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윗과의 오랜 우정을 통하여서 다윗이 믿고 고백하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이방 나라 두루 왕 히람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또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분명하게 처음에는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오랜 우정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와 깊은 속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뿜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놀라운 영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미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기다림과 행함이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백황노궁에 머무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모시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방 대적과 전쟁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기다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했던 것은 자신의 성전 건축 소원을 내려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하도록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다윗의 기다림이 언제 완성됩니까?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 태평을 주십니다. 더 이상 재앙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평안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해야 할 근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을 통하여 태어날 아들이 그 왕위를 오르냈고 그 아들이 다윗을 대신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것이라는 바로 이 다윗 언약, 이 말씀을 온전히 그가 순종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필요한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자신은 바로 두로왕 히로에게 필요한 두로왕 히람에게 필요한 곡물과 기름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도전과 적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있다고, 이것이 참 귀한 생각이라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범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생각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우리는 그 때를 묵묵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열매를 거두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는 또 하나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와 환경을 주셨을 때 잠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누리지 못하던 여유와 건강과 안정을 주셨을 때 단순히 나 혼자 호의호식하고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이유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태평성대를 주시고 안정적인 그러한 시절을 주셨을 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라는 신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옮겼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건강과 여유를 주셨을 때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느끼고 그리고 온전히 그 뜻에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